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으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목요 기도회가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절반이 다윗의 시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노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시편이라고 읽지만 이게 예전에 다윗이 또는 그 전의 사람들이 또는 다윗 이후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는 아마 그 곡조가 우리 옛 어른들 왜 시 낭송하는 곡조 있죠? 들어봤어요? 거기에다가 시를 낭송할 때에 곡조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 중들이 절에서 불경을 읽을 때 곡조를 이렇게 넣어서 뭐 이렇게 불경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잘 아실 텐데 아마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 마이크를 대고 뭡니까? 아랍 꾸란을 이렇게 낭송을 하잖아요. 그런 톤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곡조가 들어있을 것인데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곡조는 없어지고 가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로 다윗이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라는 걸 뭐냐?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이 다 악인의 꾀예요.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결론적으로 악인의 꾀는 하나님 없는 가치관과 또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로 세상 지혜로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악인들의 꾀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죠.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딱 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준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모든 게 돼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 딱 돼야 돼요. 세상이 기준이 되면 어느 날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딱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게 세상 기준에는 맞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이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잠깐 변화되는 것 같지만 원래대로 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내 마음을 통치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죄인들의 길이라 하는데, 거기에 서지 아니하며, 거기에 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에 그 삶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길은 삶의 방식과 그리고 생활 습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방식과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성도는 죄의 습관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마시고 버려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를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나를 기준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누군가 생각난다고 그러면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습관을 바꾸라는 거구나. 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구나.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에 그 자리에 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앉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정착해서 즐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에 내가 완전히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서 내가 정착해서 즐기는 거죠. 이 죄를 즐기는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 없는 그 일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는데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열매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떠나 있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예요. 말씀이 부담스러워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내가 오늘은 말씀을 몇 장을 읽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또 무엇일까? 기대하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은 성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울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내 생각을 채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을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 즐거워하니까 주야로 말씀을 막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읊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감사하다. 저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세상적으로는 봤을 때 도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순종이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거 예수님 말하는 거죠. 뭔 얘기했냐면 강한 자가 세간을 늑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늑탈하려면 더 강한 자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나중에 7귀신을 데리고 왔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와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 임신하고 예수님 출생하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예수님을 뵌 그 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젖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세상이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복받은 여인 맞지만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니에요. 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고 따르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지시느냐? 주의 말씀에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심은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옮겨 심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나무는 본디 태어난 장소가 다 다른데 하나님이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포도송이 보셨어요? 포도 한 송이 딱 가져오면 거기에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이만큼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신다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과 보호를 하신다 뜻이에요. 언약적 돌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결국은 강한 손으로 붙잡아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게 돼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현장 위에 예사랑교회 속한 모든 가족들과 인터넷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